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그대로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캄캄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 그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누가 알고 있었어요? 노아만이 알고 있었죠. 노아와 노아 8식구만이 여러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느 때에 주님이 정확하게 오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시대, 그 시대가 오늘날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더라.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여러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이 다가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닥쳐온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여러분 전염병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하는 시대, 핍박받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시대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지요.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시기 임박한 정말로 주님이 문 앞에 온 시대라는 걸 아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정말로 요즘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오늘날이 그 시대예요. 오늘날이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가지고 여러분 미혹하는 시대, 유혹하는 시대. 악한 사단이 하늘에서 불이라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로 그 능력이 누구한테 왔는 능력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만 악한 영의 능력은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미혹된 길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 미혹을 통해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은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일의 기도성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혈연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혈연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워. 그리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여러분 신부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오늘 낮의 말씀 저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율법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 정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야, 주님께서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 너희들이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있는 내 형제 중에 주님의 형제, 주님의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그 보배로운 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그들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영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그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야,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지 확실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인 혈연관계, 예수님과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여러분, 심판의 불을 쏟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영적인 혈연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니까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몸과 같이, 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으니까 네 몸과 같이 정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 몸과 같이 정말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체를 정말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영적인 혈연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과 짝하고 보다지 말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답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제 구속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 구속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지만 들어보세요. 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이 계시는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귀 집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집입니다. 예? 악한 마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보배로운 피값으로 산 여러분 구속의 은총을 받은 주의 종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 나팔 불 때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종을 데리고 가고, 왕 같은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을 장악하고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막,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우리는요, 주님과 영적인 혈연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날마다 주님과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도 미혹을 받아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를 씻었다고 씻어놨더니 다시 그 더러운 똥구덩이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로로 타면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한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 자동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여러분들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재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새1의 기도 송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의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이 새벽 미명,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여러분이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일 동안 여러분 훈련하셨잖아요. 21일 동안 훈련하셨으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에 평생을 새벽을 끼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매일 새벽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고 제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주로 제가 3시 반쯤에서 4시 정도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제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정말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새1의 기도 성회를 통해서 정말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예? 그리고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는 또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준비되고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들림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버려둠 당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사람, 들림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 두 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은 들림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남는 사람 되면 큰일 나죠. 예?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에? 따라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준비해서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환난의 때에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그날 환난 후에. 예?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환난 후에 오시는 거. 환난 후에. 예? 그때의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환난 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든 만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들,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쏟아진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일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정말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요, 정말로 매일매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보다 죄를 벗어버리자. 어떻게 벗어버려요? 회개로 벗어버리는 거죠. 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정말로 회개로 여러분의 죄를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이 모든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다 회개로 벗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말씀과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치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쑥 들어와가지고 재채기 나고 콧물 나게 만들고 여러분 기침하게 하고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들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에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감기가 걸리고 또 몸살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라도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누구라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고 누구라도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누구라도 악한 사단에게 점령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이 복음서 5장 이상을 읽으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수술이 단행됩니다. 5장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진심으로 읽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죄를 도려내고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얽매에 계시는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때부터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시작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게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거기까지 읽었어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반대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죄를 여러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약한 사단의 역사, 모든 죄를 여러분 안에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석구석 숨어있던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도요, 정말로 여러분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번에 저는 은혜 받은 것이, 어떤 집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언제 다 고침받아요? 나 왜 이렇게 아파요? 나 다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응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몸이 한 개도 아픈 곳이 없고 말짱하고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 그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큰 중병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몸이 한 개도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 삶 속에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은 아픔과 고통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아픔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그 아픔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변덕 부리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아픔이 한 개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픔이 한 개도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아픔이 있는 게 여러분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치과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이빨 치료하느라고 주사를 팍 맞았어요.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그럼 어때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혓바닥을 씹었다니까요. 혓바닥에 감각이 없어서 가지고 음식 먹는다고 씹는다는 게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제 혓바닥을 씹어가지고요. 피가 여러분 입에 피가 한 거 고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가 나나 봤더니요. 내가 내 혓바닥을 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나병이 왜 무서운가?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없어져요. 손가락이 뚝 떨어지는데도 아프지 않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안 아프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수많은 밤, 그 많은 시간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 소망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원 때문이요. 그렇게 거룩한 소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정말로 지금의 아픔을 참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수요 예배 때 간증했잖아요. 산 넘어 산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고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무릎 꿇고, 고비가 나타나고 인생의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40일 철야하고, 또 여러분 또 철야하고, 또 이번에도요, 새일의 기도 성회 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새일에 끝나고도 또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할 계획입니다. 새일에 끝나고도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게 막 계속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일의 기도 끝나고도 또 저는 여러분 매일매일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자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요, 제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때 여러분 전도할 때잖아요. 그때 전도사 할 때 여러분 교육전사 할 때 제가 설교문을 썼는 거를, 설교 초안 잡았는 거, 설교문 썼는 거를 제가 쭉 프린트를 했어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설교 한 편 하는데 여러분 한 A4지가 한 5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번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거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대로 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주님께서 제가 그 기도했는 그 기도대로 그대로 주님이 저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어떨 때는 여러분이 잊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다 기록해놔서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 같게 하시고, 정말로 칼을 날카롭게, 숫돌에다가 칼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날성검처럼 성도들의 심령을 파고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 그렇게 기도해놨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말씀 듣다가 성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같이 역사해서 저주받은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쓰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가지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못했지만, 여러분 성도들 기도하다가 보면 자녀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래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지금 점점 변화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다가오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늘 제가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같이 따라해야 돼요. 주님이 제한 없이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부담 없이 자유자재로 쓰시고 싶은 대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편지를 한 개 받았는데 거기도 그렇게 써놨더라고. 주님이 마음껏 언제든지 주님이 제한 없이 주님께서 기쁨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을 똑같이 적어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응답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순종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순결한, 정말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정말로 우리 순종교회가 정말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혼들을 천국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서 적어놨는 저 내용이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잖아요. 예수님, 제가 남은 생애가 정말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에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제가 충성하고 하나님은 그 충성에 보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 기도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변하는지 모르겠네.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정말로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려놨던 씨앗을 불신앙으로 뽑지만 하면 되는 거, 불신앙으로 뽑지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망 중에 인내로서 여러분의 기도를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한번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은 곁길로 나가는 것 같고, 지금은 방황하는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신 그 십자가를,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 앞에 있는 즐거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는 그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기도하는데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한나라고 지었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 한나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들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한 씨앗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부모 형제도 변화됩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믿지 말자. 믿을 게 따로 있지 나를 믿어요?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딴짓하지 말고.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몰라요.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몰라요. 내 자신이. 언제 성질 낼지 모르고 언제 기분 나쁘고 언제 않고 언제 토라지고 언제 우리가 여러분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따라합시다.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요.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남편도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예? 아내도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예? 믿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잘못하면 발등이 찍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혈육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권력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것은 절대로 자신도 믿지 말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뢰관계를 깨뜨리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세요. 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따라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믿을 구석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은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정말로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오직 예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여러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남편을 고렇게 만든 아내를 고렇게 만든 자녀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 원수를 갚아버립니다.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여러분의 인생을 잔인하게 씹어서 삼키고 있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을, 그 무서운 놈들을 여러분 진멸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변화시켜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슴 속에다가 여러분 딱 각인시켜 놓으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다가 화인처럼 찍어 놓으세요. 무엇을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든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 속에다가 깊이 새겨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듯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여러분 빠짐없이 드리듯이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했어요? 잠잤어요? 다 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네가 돌이키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일의 기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까? 야, 세일의 기도 끝났다. 내일부터는 이제는 새벽 기도 종치자. 그러면 안 되는 거.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라고 세일의 동안 기도하게 한 건데, 여러분, 내일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평생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물론 제가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는 새벽 기도를 좀 빼먹기도 했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저도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저도 새벽 기도를 쑥쑥 빼먹는 거 쑥쑥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